오늘 제목은 능력을 보았으므로. 오늘 14장 홍해를 건넌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홍해 도하 사건은 어느 누구나 다 아는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예표이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홍해 물을 건너면서 그곳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건넜다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누구나 다 듣게 하세요. 들은 다음에 믿고 안 믿고는 그 각자의 몫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나? BC 1500년 사건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사건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진정한 구원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백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의 신하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믿게끔 하셨어요. 물론 처음부터 믿진 않았지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게 하소서. 누가 여호와인데? 여호와가 누군데? 나는 여호와 알지 못해. 모세가 아무리 우리가 예배하러 가게 달라고 바로 앞에 가서 얘기를 했지만 바로는 내가 여호와를 알아? 여호와가 누군데? 알지 못해요. 이 세상 사람들 어느 누구도요 알지 못해요. 모세가 알았겠어요? 모세도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임하세요. 모두에게 빛으로 임하세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찾아가 주세요. 그래서 알려주세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 여호와를요 다르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출애굽기 6장 7장에서 너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여호와 그러면요 구원. 구원하고 상관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우리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이구나. 지금 이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써 있는 거 보니 구원하고 상관이 있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90% 이상의 해석이 다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 뭐야,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까지 오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백성,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이름이 무엇이냐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는요 뭔지 몰라서 나왔어요. 그런데 일부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을 보니까요 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서 돌이켜서 가던 길 계속 가도 지금 광야길이라 힘들어요.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돌이켜. 다시 왔던 길 돌이켜. 그래서 비에타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앞에서 장막을 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 바로의 마음이 변심했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가 우리가 지금 왜 보냈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 60만 얘네들을 그냥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인력을 60만이면 가족끼리 하면 기본 120만 이 사람들은 이 노동력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으니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근데 또 소문이 들린 거 뭐야 쟤네 지금 갔다가 다시 뒷백하네? 아이고 저기는 지금 험준한 산맥에 그 옆에는 바알을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곳에 뒤에는 우리가 뒤에서 출격하면 앞에는 홍해바다. 쟤네 완전히 갇혔구나. 저기는 완전히 갇혔어.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기로 보내시는 거예요. 3절에 같이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갇힌 바 됐네? 내가 쟤네들을 지금 보낸 것을 후회하는데 우리 뒤쫓아 가자. 그럼 쟤네들은 영락없이 다시 우리의 종으로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말 안 들으면 거기서 죽이든지 내 분을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5절부터는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도망을 했어요. 자기네들이 보내면서 요 축복까지 해달라고 싹싹 빌어놓고선 은근패물 다 주면서 제발 빨리 나가달라 해놓고선요. 사람이 급한 상황이 지나면요. 내가 왜 그랬지? 그래서 그 모든 거 사실도요. 해석을 자기 멋대로 바꿔서 해석해요. 도망갔네? 도망갔어? 우리 그럼 쫓아가자. 그래서 준비한 마병이 얼마나 대단한지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9절 같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마친 데에 미치니라. 아니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바로의 마음 지금 계속 안악해져 있거든. 변심하고 자기가 보낸 것을 후회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놔뒀어. 놔뒀더니 얘네들이 지금 너희들 쫓아서 들어오려고 그래. 근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보여줄 거야. 내 백성에게. 완전히 이들을 다시 보지 못하도록 내가 할 거야.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4절 중간 이후에 보니까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다는 것.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요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자기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반역할 때는 하나님은 그 똑같은 장소에서 구원의 자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임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기로 모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하는 일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냥 두려워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모세 어떻게 해요? 그냥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믿고 조금 불안하고 두렵지만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떨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이 있지는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으니까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믿다가 죽으면 못 믿을 거 잘못 믿었네. 이렇게 우리가 후회는 할 수 있겠지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잘못 믿었네. 그냥 순종하지 말걸. 이런 후회는 절대 없어요. 만약 그런 후회를 한다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앞선 선진들이 여러분들 순종하세요.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왜 그분들이 앞에 가면서 죽을 것 같이 힘든 시간을 지낸 거를 우리도 아는데 여러분들 순종하세요. 죽을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도 죽을 것 같았는데 그냥 죽자 이러고 갔더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난 기적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로 몰아내셨어요. 장막을 쳤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미친 거예요. 거기까지 다다른 거예요. 바로가 가까이 오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남의 얘기니까 아유 두려웠겠네. 아이고 근데 믿음 없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요. 앞에는 홍해고 가는 길 왼쪽에는 험준한 산맥이고 이쪽에는 바알 산당들이 가득한 곳이고 제일 만만한 곳이면 바알 산당 쪽 가서 우리 그님은 다시 바알 믿겠어. 이렇게 해도 되지만 지금 나온 목적이 뭐예요? 우상 섬기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근데 살려달라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요 사람들이 너무 두려운 가운데 막다른 길에 처하잖아요. 자기의 본색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막다른 길에 처해 두세요. 우리 상태, 내 상태가 어떤지 확인시켜 주시려고. 나도 나에게 속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가보니까 너무 두려워하고
내 입에서 막 원망과 욕이 나오고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옆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같이 협력해서 가야 되는데 다 옆에 사람 탓만 하고 나의 실체가 드러나는 자리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불평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 그게 원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런데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 죄악으로 죽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있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사랑, 인도하심, 그 긍휼 베푸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달려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순서에 맞춰서만 가면 돼요. 너무 두려워해요? 원망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왜요? 이런 사건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이렇게 모신 거예요. 처음 있는 일에 원망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참으세요. 그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뭐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저는 믿음이 있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거 용납해 주세요.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조금 원망도 할 수 있고 왜 내가 그동안 인생 살았던 게 원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원망 불평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참으시고 영광을 보여주세요. 모세에게 막 불평해요.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다. 여기 못하러 내버려두라 그러지 않았냐. 그때는 사실 그런 말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때 이 사람들 속마음은 굳이 나오고 싶지 않았구나. 어쩔 수 없이 다 몰아가고 나와세요 막 이러니까 나가라 그러니까 나온 거지. 이 사람들의 속마음을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진심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들의 이러한 거짓된 과거를 추억하면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러한 마음. 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에는 관심도 없고 안중에도 없어요. 하지만 모세가 들은 말씀이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래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마. 지금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너무 두려워하니까.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막 너무너무 두려워하니까. 가만히 서서 너희 말로 죄짓지 말고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할 줄 몰라 하지 말고 스탠드 폼이라고 써있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가만히 서 이상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서 있으라 그랬다가 너 왜 또 가만히 서 있냐고 막 이러는 게 어찌하여 왜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그랬더니요. 꿋꿋이 서. 이게 가만히 서라는 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꿋꿋하게 서 있어. 흔들리지 마. 하나님 안에서 요동하지 마. 담대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담대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 구원을 보는데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겠대요. 그러면서 14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대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요동치 않고 담대히 굳건히 서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서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계속 기도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했어? 그러면 이제 다시 출발. 이렇게 사인을 할 때가 있어요. 사인을 했는데도요. 사실 우리가 모세라고 기대치가 있잖아요. 근데요. 모세라고 처음부터 믿음이 이게 얼마나 힘이 들어. 아니 앞에 홍해가 있는데 지금 죽으러 가자는 거예요. 경험을 못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가르겠다는 말씀도 안 하시고 지금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냥 애굽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보겠다고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 그러니까 사실 백성들보다도요 더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마 모세였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자기가 말하는 대로 따라만 하면 되지만 이 모든 책임과 이 리더가 누구예요? 지금 모세잖아요. 자기가 말해야 되고 자기가 명령해야 되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직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영광을 보겠다고는 했지만 지금 더 두려워하고 있는 거는 모세인 거예요. 그냥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냐? 왜 부르짖겠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여호와여 도와주세요. 지금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왜 너 나한테 계속 왜 부르짖기만 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부르짖을 때가 있으면 부르짖고 나서 내가 두렵다고 부르짖는 걸로만 계속하면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는요, 내가 일방통행으로 막 그냥 쏴붙이는 게 아니고요. 말씀드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 마음이 두려운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너 일어나서 앞으로 명령해서 가! 이렇게 말씀하면 되는데 15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장수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냐고. 아니 죽으라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대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의도를 아셔야 돼요. 왜 지금 가다가 왜 돌이켜 2절에서 왜 가다가 왜 뒷백 하셨냐면요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천하 어디에 하늘 아래 땅 위에 어느 신 가운데 어느 백성 가운데 이러한 신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라합 정탐꾼을 가서 이제 라합을 만나잖아요. 그때 라합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 홍해를 마른 사건을 그 소리를 듣고서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열방에 다 소문을 내시기 위해서 천하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시려고 능력을 보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계획이 있으면 우리는 어차피 능력 없거든요. 그럴 때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니까 끝까지 하세요. 우리 그냥 갈게요. 이것만 하면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걱정할 게 없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싶어요. 누구로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근데 믿고 순종하면 계속 그 역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던 사람들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뭐야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네 그러면서 같이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믿지 않은 것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인도하시고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16절 같이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답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지, 어떻게 애굽 사람들이 다시 보이지 않을지 모세는 몰랐지만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우리들은요 너무 급해요. 하나님 빨리빨리. 하나님이요 그렇게 구하는 내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안달이 나가지고 구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구하는지, 아니면 관심 없어서 하지도 않는, 이거는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 아예 여기 끼지도 못하는 거고요. 구하긴 구하는데 내가 마음이 쪼려가면서 구하는지, 지금 내 믿음도 다 확인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우리가 모세 대단한 줄 알 거 아니에요.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 하지만 연약한데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각각 집에서 어떠한 공동체에서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두려워할 것 없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거예요. 다른 걸로 말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너 물을 갈라라 이러시지 않아요. 뭐 하래요? 지팡이 들어라 그래요. 그러면 지팡이 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가르시는 거는 누가 갈라요? 하나님이 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지팡이를 들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지팡이 든다고 꼭 지팡이를 들어야지 하나님께서 갈라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냐면요 모세에 대한 위상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을 몰라요. 근데 모세는 지금 나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질 않으면 누가 니나 나나 똑같이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라 자손들이 뭐라 그래요? 너한테만 하나님께서 너만 세웠냐? 우리는 안 세웠냐? 막 이렇게. 그 다음에 미리암과 아론이 뭐라 그래요? 왜 이런 거 모든 것 때문에 또 시비 걸잖아. 이런 일이 있는데도 우리는 지도자를 무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이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 쇼예요. 솔직히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말에 권위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삶 속에서 모세가 하는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백성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겨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 지팡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세 지팡이가 뭐가 돼가지고 모세 지팡이라니까 모세 쉽게 그런 영화 보면 모세가 딱 하니까 막 쫙 해서 쫙 갈라지고 이러지요. 아니에요. 만약에 모세의 지팡이가 대단했으면요, 모세가 여기서 애굽이 이쪽이잖아요. 그러면 가나안이 저쪽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 저쪽이에요. 그러면 홍해가 여기에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모세가 지팡이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세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팡이를 들면 쉽게 그 영화를 보면 쫙 하면서 쫙 이렇게 갈라지는 게 보여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21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돼. 큰 동풍이 불었대요. 지금 동서남북이잖아요. 동풍이 불었다는 거는 지팡이를 이렇게 해서 모세의 지팡이가 되다는 해서 쫙 꼭 쉽게 영화처럼 그렇게 될 텐데요. 모세가 지팡이를 했는데 동풍이 불어가지고 어떻게 했대요? 밤새 갈라졌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동풍으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서 물을 갈라지게 하셔서 바람으로 그 진흙 같은 그 젖은 땅을 다 바람으로 밤새 말리신 거예요. 다 말려가지고 다 열어 놓으니까 그 다음에 완전히 여기서 볼 때는 다 세팅이 된 거를 걷는 거예요. 홍해와 요단강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요, 지금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막 뭐가 어쩐지 하나님을 경험도 지금 많이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정신없이 막 나왔는데 홍해가 아이고 이걸 뭐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부터 믿으라 그러지 않아요. 그냥 능력을 보여주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냥 보시면 돼요. 다 세팅된 걸로 밤새 동풍이 불어서 마른 땅이 돼서 갈라진 다음에 거기를 보니까 다 말라져 있어서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그것을 명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마른 땅으로 행하게 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서 이거 완악하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완악하게 막 변심하고 막 후회하고 막 분노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냥 거기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요,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너무 멋있는 것. 그러면서 18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내가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로 충분히 영광을 얻으세요. 근데 그때요, 사람과 협력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사람이 했다고 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들은 사실 하나님이 다 했는데도 내가 했다 이래서 내가 영광 받고 싶어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서요, 너 그냥 지팡이만 들고 있어. 그러면서요, 너가 다 했다고 하시는 거. 그냥 우리들 아무것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다 구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들이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반응한 그 일로 너희의 믿음으로 너가 구원을 받은 거야. 하나님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몰아주세요. 지금 여기 사건도 마찬가지. 지팡이를 너가 바다 위로 내밀어.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영광 받을 거야. 그때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거야. 이제 그러면서 말씀하셨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언제 하실까 우리가 또 걱정해요.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19절 바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하나님께서는요, 말씀만 하시고서 뜸들이시지 않아요. 이제 하시잖아요. 그럼 바로바로 움직이세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여기만 계시고 여기만 안 계시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상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구름으로 보여주시고 늘 같이 있지만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면 못 믿으니까 늘 함께 있었던 그 구름 기둥이 갑자기 뒤에서 애굽 백성들이 지금 쫓아오니까 이 앞에서 이 뒤로 간 거예요. 근데 그게 밤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 애굽 백성들은 밤에 지금 막 달려가면서 막 전차로 마차로 막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이 뒤에 구름과 흑암이 가득한 거예요. 밤에다가 구름까지. 구름이 보통 하얗잖아요. 하얀 흑암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도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는. 그런데 이쪽에 구름 이쪽 앞쪽에는요. 밝은 불기둥으로 밤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갈 수 있도록 이 홍해 길을 잘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기록하시는 거예요. 19절 20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참 밤이 밝음으로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밤이 밝음으로 그 다음에 구름과 흑암이 같이 있고 와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신 거예요. 이제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모세도 뭘 하고 있어요? 21절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요.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돼요. 이들이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그냥 갈 곳은 지금 열린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길이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그 길은 너무 쉬워요. 왜요? 불이 밝혀져 있는 마른 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좌우에 물이 벽이 돼요. 근데요, 홍해와 요단강은 어떻게 다르냐면 여기는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열어두세요. 그런데 좌우에는 물벽이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길이라고 앞에밖에 없어서 가기는 해요. 근데 지금 물벽이 이렇게 있다면 우리는 이 일이 다 맞춰지고 다 건넜다는 걸 아니까 멋있었겠다. 저거는 완전히 지금 살아있는 수족관이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들은 어떻겠어요? 이 물이 쌓여져도 벽이 돼도 저 물이 언제 다시 침몰할지 다시 회복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다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면요, 처음에는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거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 만들어 두시고 그냥 걷게만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세요.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을 또 의지하는 그 시간을 또 만드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신다는 것을. 그 다음에는 너 이제 믿어? 그럼 이제 너희가 해봐. 그래서 홍해와 요단강은 어떻게 다르냐면 여기는 다 갈라놓고 건너게 했다면 요단강은요,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이 범람할 때에 이 물이 범람한 상태에서 믿음으로 발을 담그는 거예요. 물이 범람한 상태에서 발을 담글 때에 이 물이 저기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서 찾아놨는데 잠깐 읽어드릴게요. 3장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인데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그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서 쌓이고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홍해하고 요단강이 다른 거는요, 믿음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지고 와 오기만 해. 근데 제발 불평하지 말고 그냥 은혜로 감사함으로만 와. 하나님께서 그걸 요청하세요. 그러고서 광야의 시간을 보낸 후에는 이제 너희 나 확인했어? 내가 너희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준 거야.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명령하는 것 순종해봐. 하필이면 그때
시간이 40년도 지냈는데 3개월만 지나도요, 여기 물들 다 꺼지면 무릎 정도만 돼서 건너도 되는데, 근데 꼭 그냥 창일했을 때 그때 왜 건너게 하시냐면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딱 건너니까요, 물이 멀어서 어디에서 물이 쌓였는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발걸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믿음으로 하면요, 곧 그것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다음에는 물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예요.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질 않는 거. 보이지도 않는 거. 두려움의 기회가, 환경이 전혀 두렵지 않은 환경으로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오늘은 아직은 그 요단강에 믿음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으로만 인도해 주시는 거지요. 정말 벽이 되니까 이제는 그들은 걸어가요. 그들은 걸어가지만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은요, 뭐야 쟤네들 걸어가네, 어떻게 여기를 걸어가, 그래서 막 추격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속도가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저 사람들은 지금 막 마병 막 타고서 따라오는 거고, 이 사람들은 막 지금 애들 데리고서 막 천천히 걸어가는 이 속도가 안 맞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타이밍 가운데요, 또 역사하시는 일이 뭐냐면 24절 같이 읽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이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시는, 어떻게 어지럽게 해서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는 거예요. 아니, 멀쩡했던 마른 땅이, 사람도 어린애들도 짐승들도 다 걸어갔던 그 땅을 병거가 이게 망가진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자기 병거가 망가지니까 뭐 쫓아갈 게 자기가 지금 떨어져가지고 죽을 판인데 정신을 없고 어지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그 사람들이 뭘 깨달았냐면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시는도다. 이 사람들이 그때 깨달아 안 거예요. 아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에서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 지금 죽기 전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 지금 자기네 입으로 말한 거예요.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시는도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면 뭐예요? 때는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끝까지 패역하면 안 돼요. 끝까지. 이들의 그 끝이 어떤지 2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계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대적하고 죽이고 종사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니까요. 작정하신 때는요, 이미 벌써 늦은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도망해 봤자예요. 그냥 차라리 도망하지 말고 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옵소서. 나 여호와 믿습니다. 아마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뭐라도 또 던져줘서 거기서 할 텐데 한 사람도 없고 그냥 두려워만 하다가 하나님 여호와를 결국 바라보지 않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됐냐면 28절 같이 읽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요, 사람은 마음 바뀌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때 같이 발맞춰서 바꿔야지요. 계속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가 사건 사고 만나서 그때 돌이키기에는 알아도 그때는 이미 벌써 늦은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다 보고 배우잖아요. 사람은 쉽게 안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80대에서 90대에서 그때 예수 믿고서 내가 천국 갔으면 좋겠다.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분들만 되는 줄 알아요? 죽도록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했어.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가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인 거는 몰랐던 거야. 내가 내 열심으로만 했던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거를 몰랐던 거야. 그냥 율법으로만 하는 걸로 알았던 거야. 그런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 마지막에 요양원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저 말씀으로 깨어져서 구원받는 거지요. 생짜로 하나님하고 상관도 없다가 갑자기 나만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저 예수 믿을게, 이런 일은 없어. 차라리 지금 마음 여리고 부드러울 때, 어른들보다 죄 덜 지었을 때 어린 우리들이 더 하나님을 믿기가 쉬운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하나님 끝까지 도와주시거든요. 그 도우심 앞에 그냥 한 발 한 발 나아가다 보면 이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근데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한 번에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29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아멘. 너무 영광스럽지.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 그날에 30절 31절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믿게 하려고. 근데 믿음은 그냥 막 넣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는 안 하시기로 하셨어요. 상황적으로 믿을 수 있게 상황을 만드시는 거지. 너 이거 안 믿으면 안 돼. 막 믿음을 막 큰 믿음, 작은 믿음 막 종류별로 넣어주고 그렇게는 안 하세요. 환경으로 만들어 주실 뿐이에요.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 여호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세우신 종 모세도 믿고 그의 권위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왜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심장으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끌어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양을 맡기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뭐라 그래요? 너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 물으세요. 3번 물으시면서 뭘 부탁하시냐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양을, 예수님을 사랑해야지만 그 양을 주님의 양으로 친다니까요. 돌본다니까요. 안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양을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세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탁해도 그 사람들을 뺏겨먹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요, 그러면요 싹군이 되는 거예요.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오늘은 몇 명 남았네. 오늘은 몇 명까지 나와야지. 오늘은 내가 이 타이밍에 요것만 해야지. 일 매일 작은 싹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목양을 해야 돼요. 양을 치는, 양을 목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구에게 맡기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요. 지금 다른 건 없어요. 백성들을 아직 사랑하는지 왜 아직도 잘 몰라요. 모세도 자신을 몰라요. 그래서 막 아유 왜 나를 세웠냐고, 그냥 나 그냥 내 백성이냐고 막 이러기도 하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 갚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 그럴 때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인도하고 또 삶 속에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거라는 것. 그래서 능력을 보이시면서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능력 안 보면 절대 안 가세요. 아무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능력 안 보여주시면서 따라와 절대 안 그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시민은 우리 교회는요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안 되는 거에서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 같은 일,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이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된다고 말했던 목사님과 교수님들이 안 계세요.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야. 그런 일은 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안전하게 가지. 그냥 월세 10년치 내고 하면 안 될까? 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그거 하세요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만 주님께서 하신대잖아요. 하신대잖아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도 불가능해서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심히 있는 우리 교회를 마지막 때에 쓰리라 내가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부정적인 말을 담을 일이 없어요. 부정적인 말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충성하다 주님 앞에 부름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을 하신다면 이게 목적이겠어요? 아니에요. 너희들 여기서 순종했지? 너희 나 믿었구나? 내가 영원한 너희 나라, 창세로부터 준비한 너희 나라, 내 나라. 근데 너희를 위한 나라 내가 상속해 줄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죽음 이후에 누굴 믿겠어요? 솔직히 죽음은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이제까지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 구원받은 이 시점, 구원받은 시점이라는 게 교회 안에 모아놓은 시점이 이 구원받은 시점이에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믿으면 다 준비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준비해놨어요. 믿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이 광야에서는 불평과 원망, 옆에 있는 사람 탓하지 마시고 환경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순종과 감사와 감격으로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